봄이 찾아오듯 저 깊은 곳에서 살며시 다가오시는 그의 따뜻함과 그의 위로하심을 침묵 가운데서 잠잠함 속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내게로 오소서, 오소서. 위로의 주님,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주님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위로의 주님 오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셔서 주의 사랑을 그 마음에 주소서. 할렐루야. 주께 목말라는 마음에 다가오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주소서.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얼어붙은 마음에 봄이 찾아오게 하소서. 생명 없는 마음에 생명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소름과 미움과 슬픔 있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텅 빈 마음을 채우소서. 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틀째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가면 이제 중반전으로 넘어갑니다. 좀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4일째 가지 않아도 지금 오늘 벌써 치유를 다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면 죽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점점 생명력이 약해져 갑니다. 그런 그 약해지고 병든 마음을 주님이 다시 내 영혼 소생시키시듯이 다시 소생을 시켜주고 다시 봄이 찾아오게 해주고 새벽이 찾아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렇지도 않는데도 의롭다고 아주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아주 친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남북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죠. 그냥 잘하려고 하면 또 뭐가 이렇게 툭 터지고 해서 적대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못 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겪지 않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사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즉, 오늘 생긴 사건에는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그러나 내가 겪지 않았을지라도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차이가 나요. 일제시대 때 많은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전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역시 일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부모가 받았으니까. 부모가 그 일제시대 때 상처를 받으면서 암울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착취당하고 나라 이름 서름. 그 서름을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는 자연히 그 부모가 지닌 서름을 갖게 됩니까? 안 갖게 됩니까?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면 아들은 그것만큼은 가지지 못하지만 거기에 반 내지는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의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그 다음 세대 가면 경감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미움이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 영향이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상처입니다. 직접 내가 그 시대 속에 살아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지났지만은 그 역사에 의해서 내가 받는 겁니다. 자, 우리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금 살아오면서 평화로운 날들이 많았었나요? 전쟁과 고통과 이런 날들이 더 많았었나요? 전쟁이 많았죠. 우리 민족처럼 많은 외세, 침략을 겪은 민족도 없을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들을 보내왔어요. 해방이 되고 자주독립이 되고 그래도 또 남북이 갈라져서 매일 그 전쟁의 위험 속에 요즘도 또 그동안에 좀 살만했더니 좀 잊어버릴만 했더니 다시 또 불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 역사 속에서 태어나요. 또 태어났는데 내가 성장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화평하고 다정다감하고 서로 그냥 친구같이 서로 잘 지내고 이렇게 서로 참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접해주고 그런 가정. 형은 동생을 잘 보살펴주고 또 동생은 또 형을 잘 따라주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으면 그런대로 그런 어떤 불안한 어떤 기질을 타고났을지라도 그런 화평한 가정과 그리고 또 주위 환경이 화평하다면은 그런 게 많이 씻어져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게 씻어지면서 많이 좀 치료가 되죠. 그런 가정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연장되는 그런 마음 구석 깊은 곳에 불안함이 쭉 연결되면서 태어난 가정에서도 또 가정의 기류가 저기압 또 궂은 날씨가 많고 폭풍이 자주 불어오고 가끔가다 그냥 홍수가 나서 확 잠기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추웠다가 개었다가 추웠다가 개었다가 그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또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의 불안함, 어떤 조바심, 두려움 이런 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얼굴은 틀리지만요, 안으로 쑥쑥쑥쑥 들어가면, 거기 가면 공통점이 참 많아요.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거기에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얻는 평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꺼이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온 그 깊은 골짜기 흐르는 그 불안함, 성장 과정에서 또 불안함, 염려, 두려움, 또 현실에 다가온 어떤 불안함, 그 불안함의 투성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이런 것을 어디 가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화평을 누림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투쟁해 보세요. 누구하고 그냥 분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때요? 고통스럽죠? 화평하게, 친하게 지내보세요. 마음이 편안하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이게 치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러잖아요.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화평을 주도록 하셨다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화평을 누리려면 친하게 지내야 돼요. 화평을 누리려면 같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 사람. 그분을 좋아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 화평을 누려요. 그냥 화평이 오지 않아요. 그냥 화평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평안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와요. 사랑이라는 화평은 교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씻어내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정관념이냐?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섬기는, 믿는 그런 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게 돼요. 교통은 같은 높이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성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고 가고, 그래서 교통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화평함이 오고 거기서 사랑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신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인간이시잖아요. 왜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죠. 대신 죽어주시기도 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잘 지내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하고 얘기할 때 애는 키가 조그만한데 나는 어른이라서 크다고 해가지고 얘가 날 쳐다보고 나는 밑에 내려보고 대화가 안 돼요. 얘를 좀 높여가지고 여기 앉히든지 아니면 내가 앉아서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너 몇 살이니? 너 뭐 좋아하니?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아이가 금방 친해져요. 그래갖고 너 몇 살이고? 이래가지고 네 엄마 누구? 이래가지고 이러면 얘기해.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오래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상처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 신경질 내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신경질 내는 거예요. 왜 사람을 무시하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하는 줄 아세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랑이 안 돼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개념 속에 신이다 그러면 이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신, 그럼 우리 개념 속에 친근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조상이 뭘 섬겼어요? 천지신명을 섬겼어요. 또 부처를 섬겨요. 무서워요.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는 어디 있나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저 위에 금칠해가지고 딱 눈을 그냥 캐시해가지고 그냥 자는 건지 눈을 뜬 건지도 모르게 손을 딱 불러서 물 달라고 그렇게 딱 내놓으라고 그렇게 그리고 막 나한상 같은 거 막 이런 그리고 막 들고 막 이런 콱 찌르려고 그러면 이런 그 어떤 억압됨 높이라고 그냥 가서 절만해야 되죠. 아니면 어릴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디다가 물을 떠나요? 부뚜막에다가 하다못해 변소 앞에다가도 떠나죠.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갖다 빌어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삭삭삭삭삭삭 빌어야 돼. 무조건 빌어야 돼. 신한테는 빌어야 돼. 잘 보여야 돼. 갖다 그냥 물도 갖다 떠받죠. 부동 타지 않게 막 하고 절에도 그냥 막 없으면서도 그냥 막 쌀 갖다 갖다 줘야 돼. 갖다 주면 더 주고.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신적인 존재는 빌어야 한다. 잘 보여야 한다. 아양 떨어야 한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자, 그러니 대등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과 합평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합평을 누리자고 하는데 우리는 벌벌벌 떨어요. 멀찌감치 두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확 그냥 끌어안고 싶지가 않아요. 깊이 사랑하고 그냥 그분 안에 팍 좀 잠기고 집으로 그분을 내가 꽉 껴안고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굳어져 있어요. 거룩 네, 거룩만 해. 거룩. 하나님이 거룩한 건 나도 거룩해야 된다고 폼만 잡아. 속은 시커매면서 거룩한 폼만 잡아. 이게 우리 민족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샤머니즘이 우리의 신앙 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은 지 20년, 30년 됐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시대까지 깊이 흘러오는 그 샤머니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와 같이 지내기 위해서 같이 밥 먹고 더 나아가서 내 발을 씻겨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섬겨주시려 오셨어요. 대신 죽어주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야 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격이세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정한 인격으로서 대접받아본 지가 없어요. 다 소유물이에요. 태어나면 그 집의 소유물이에요.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내 새끼. 어이구, 네 새끼야, 네 새끼야. 그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건 내 거다, 이거 내 거. 이건 내 거예요. 소유물이 된다니까. 보면 소유물이 돼. 학교가 가면 또
기독교 속에서, 어떤 계층 속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인간 이해 취급을 어디서 받아요? 군대에서 받아요. 얻어 맞고 욕 듣고 별 수모를 다 받으면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고참이 되면 또 애라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줘야지 하고 또 그냥 무시해버리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 가면. 결혼해보세요. 내 마누라, 내 집사람, 또 소유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물만 되었어요. 우리가. 통통한 인격으로서 편하게 대주고 편하게 대접받고 대주고 이렇게 평등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냥 나보다 좀 높다 그러면 무조건 높이려고 그래요. 좀 낮다 그러면 내리 깔아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게 우리 속에 팽팽히 있어요. 그거 빨리 우리가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평등 사상이에요. 형제, 자매 사상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고. 자, 이러다 뭐 지금 딴 데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는데. 자, 지금 제가 얘기했을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마저 그런 개념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러나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예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얘기도 하고 싶어요. 같이 나하고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뭐 감히 어떻게 하고 그냥 자꾸 뚝뚝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교회만 계시게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만 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고 높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해도 사랑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위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위에서. 네. 자,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더 결정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나요? 자식을 어떻게 대해줬나요? 소유물로 대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무시하고, 명령하고, 상처 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아버지 중에 99%? 99.9%? 너무 많은가? 9% 돼지는 다 자녀들에게 엄해요. 자기 소유물로 여겨요. 말 잘 들으면 뭐 사주고, 안 들으면 무시키, 야단치고, 자기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뤄달라고 이렇게 해라, 저거 대라, 그다 막 버려. 자식 잘 성공시켜 출세해가지고 내가 누구 아버지네 하고 그 소리 들으려고 그다 자식에게 막 무리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나쁜 자식, 아버지 뜻도 모르는 자식, 이렇게 그냥 무슨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깝고도 먼 당신이 돼버리는 거야. 분명히 가까운 분인데 잘 가까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늘 나를 돌봐주고 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하지만 뭐가 좀 꺼끌꺼끌해. 이렇게 그런 분으로 이 속에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하면 우리는 누구와 연관을 짓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연관짓는데 이 속에 두 가지 잘못된 신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잘못된 개념. 하나님은 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내리 신에 대한 잘못된 신간이 있어요. 첫째. 그 신간 플러스 신이니까 하느님 사상이 있었잖아요. 하늘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하늘님의 사상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상이에요. 아버지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면 되게 무서운 거야 나한테. 둘 다 무서운 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이 어딘지 아세요? 저 가슴 깊은 곳에 있어요. 가슴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사상. 그리고 또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그 귀신에 대해서 뭐 제사 잘 지내면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에 대한 그런 거, 그런 거. 이런 게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 있거든요. 흘러내려오고 들어와나. 그런 것을 다 아버지에 대한 것,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일단 먼저 기초를 딱 깔아놔 버렸어요. 그렇게. 기초를 딱 깔아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관념을 딱 만들어놔 버렸어요. 먼저 안경을 딱 끼워놨어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에 그 안경 너머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컬러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한테 반영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그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일그러지면서 들어와요, 나한테. 오해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로 우리가 치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오고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누가 나에게 가까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이 속에 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신을 섬기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과 더러운 신적인 개념, 잘못된 신적 개념을 계속 뿌려놔요. 거기다가 또 이 땅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불안함 속에서 그 무시받음 속에서 그 옛날 조상대대로 학대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찌든 그런 속에서 그 속에 불만과 울분이 가득 찬 그런 마음 속에서 풀 때가 있으니 그걸 어디다 풀어요? 화가 나니까 자식한테 풀어버려. 분노를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억압받으니까 그걸 또 자식에 풀어버리고 이러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한테 욕하는 것 같은데 그 자식이 그 자식한테 그 자식 저 자식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자녀가 또 자녀 이렇게 계속 빼물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쫙 깔아놔버렸어요. 이런 게 우리 성품 속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정서와 이런 부분에 더 나아가서 가장 결정적인 피해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주를 믿어요. 신으로 믿어요.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 이상 못 나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딱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런 다음에 뭐요? 봉사하는 거야. 봉사.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개념 속에서 천지신명의 개념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봉사. 그러면 복 받는다. 헌금해라. 복 받는다. 뭐 해라? 복 받는다. 주고 받는 거 주고 받는 거 이거.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 우리 기독교에 자리 잡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코스가 그 코스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으면서 교통하지 않으면 기복신앙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깝게 되지 않으면 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는. 가깝게 안 가면 멀리 가게 돼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그래서 점점 지금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말아야 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깊게 따진다면 잘못된 신의 개념과 그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 딱딱한 개념, 칙칙한 개념, 차가운 개념, 그냥 잘못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제가 그걸 발견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뭐 이 내적 치유도 잘 모르고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막 치유는 일어나는데 대적주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막 가짜할 텐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그때 이제 제가 저 하나님 막 교통을 하고 있어서 막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자매님이 중간쯤 앉은 자매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쳐다봐야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시나 했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통 주는 하나님.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나쁜 아버지가 있었군요. 제가 그 말 얘기했더니 이분이 탁 찔렸나 봐요. 그러면서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자매님은 나쁜 아버지가 있어 놓으니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아버지와 같을 것이다라고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숙연해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한테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그러면 하겠던데 징그럽대요. 아버지. 어렸을 때 그냥 술 먹고 떨어 때려 부수고 어머니 줄을 패고 그냥 자기들 그냥 학대하고 막 말도 못하겠던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통이다. 그래 제가 여기 가보세요. 자매님은 지금 마음에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하고 여기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나에게 자꾸 지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시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작용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를 깨달으셨나 봐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몇 마디도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딸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상처라는 말을 드러낸 거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고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분이 꼬꾸라지면서 뒹구기를 시작해요. 공굴르듯이 굴러요 사람이요. 이리 굴러갔다가 저리 굴렀다가 너무 아파 놓으니까 아야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러니까 이 속에 막 그 마치 비유를 한다면 막 뭉치처럼요. 상처가 꽉 뭉쳐서 이 속에 그냥 분노를 끌어올리게 하고 막 하던 지가 하나님 역사자 이게 풀어지면서 이제 이게 막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아픔을 막 치료하시나 봐요.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도 이리 울렸다가 저리 울었다가 막, 어휴, 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그냥 막 가슴을 뜯고 막. 기도하다가 또 한창씩 가서 또 머리 왼쪽으로 기도하다 잠깐 가서. 그런데 지나면서 틀려져. 그게 나중에는요, 저쪽 했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 그 마음이 상처가 치료하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래요. 사랑이 느껴지면서 막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그래요. 이제 그러고 이제 집회를 끝냈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갔죠. 갔다가 한 몇 달 후에 한 반년 정도 후에 집회를 왔는데 다른 데 어느 교회를 집회 왔는데 거기에 그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또 이제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다 끝나고 근데 저랑 하는 척을 해요. 보니까 그분 같아 내가. 하여튼 인상이 남아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첫 큰딸이래요. 큰딸이고 그분이 간호사예요. 직업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간호사고 그래가 아버지한테 무지무지하게 학대를 받고 엄마도 그냥 막 일찍 돌아가시고 막 하여튼 아버지 그런 관계. 막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아버지를 막 아주 징그러워하는 그런 분이래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암이 걸렸대요. 위암, 말기
암이라고 판정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몇 개월 정도 못 산다고 그런 이제 판단이 나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살면서도 우리를 괴롭히더니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자기가 간호사가 되니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가면 싫은 거예요. 아파 있어도 불쌍한 것도 없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런 집회에 올리고 와서 그분이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해지더래요. 그날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불쌍해지고 이해가 되더래. 왜 저랬나 여태. 왜 저렇게 우리를 학대했는가를 이해하겠더래요. 저 본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속에 하여튼 뭐가 씌어서 그런 거다. 그 속에 상처가 많이 크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아버지를. 그 전에는 발걸음이 무겁게 찾아가는데 가볍게 찾아갔대요. 전에는 가서 그냥 건석을 있다가 어때요? 뭐 했다가 그냥 빨리 오는데 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열고 아버지한테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을 얘기를 해줬대요. 그것도 막 야단치면서 뭐 왜 그랬어 따지는 게 아니라 이랬어요. 아버지가 이럴 때 마음이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파요.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듣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 전에 있었던 치료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마음을 다 풀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가 사랑한다 했더니 막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설레래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둘이서 끌어안고 막 둘이서 막 엉엉었대요. 울면서 그냥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서로 이렇게 그냥 다 풀려버렸대요. 그날 가지고 다 풀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또 사이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막 오는 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가면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딸을 찾은 거예요. 그분은. 또 이분은 잊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떠났대요. 세상.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떠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치료를 안 받았으면 그 상처는 그대로 가져갈 거고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더 남겠어요? 그 보내는 아버지를 따뜻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짜증나고 귀찮게 해서 보내고 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의 죄책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진짜 홀가분하대. 편안하대요.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거죠. 도리를 다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다 풀고 떠나 또 천국을 보냈으니 참 기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너와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게 연장되는구나. 이게 상처구나. 이게 풀려야 되는구나. 이게 풀려야 하나님과도 풀리고 사람과도 풀리는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만 보니까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나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나도. 집 누리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거 나도 풀어버리고 잘 지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아주 잘 지내. 그래 이게 대부분이 그렇더라니까. 한국의 아버지는 대부분이 조금 전에 소개한 아버지는 조금 좀 A급이고 그분은 특급이고 그분은 조금 좀 너무한다. 좀 해도 너무했다 하는 그 정도고. 근데 나머지는 다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다 그냥 A급 내지 B급 정도. A, B에서 왔다 갔다 왔다고. 좀 좋으면 C급으로 내려오고. 다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에 대한 그 잘못된 개념을 풀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문을 열지 딴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자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오지를 못해요.
내가 그분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딱하게 생각하고 좀 뭔가 좀 거끌하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필요하지만은 좀 이렇게 멀찌감치 두고 있을 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깊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 화평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가 주시는 화평함, 평화, 그가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으로 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랑 속에 확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치료는 뭐예요? 상처의 치료는 사랑이에요. 사랑.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그냥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여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운 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제가 전철을 타고 왔는데 옆에 분이 우리 기독교인인가 봐요.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말이야 직각 와 막 그래서 뭐가 직각 와 나서 하게 들어가서 뭐나 하더니 나는 말이야 주일만 딱 한번 어겼다면 막 사고가 나더니 막 바로 온대. 바닥바닥 온대. 그래서 난 겁이 나서 난 주일 못 beg여. 주일 못 beg여. 내가 생각하고 당신 잘못됐다 그랬어. 누가 심어진 고정관념이 뭐죠?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게 주일 성수를 시키려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꼭 나와야 돼. 꼭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주일날 놀러 가다 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심어지면 이게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가고 이제 사고를 기다리는 거야. 사고 날 때가 됐는데 뭔 일이 안 생기나 자꾸 찾아봐. 애한테 안 생기나 나한테 안 생기나 찾아봐. 그러면 찾아와요. 이런 것. 이게 고정관념. 그게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줄성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줘서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멀어지. 그러면 주일날만 교회 딱 가면 난 끝이야. 할 거 다 한 거야 나는. 그래 안 그래요?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그거만 더 지키면 되니까. 나머지 나 안 가도 돼. 하나님과 교통 필요 없어 그거는. 주일날 하여튼 출석부 도장 뜨듯이 가서 딱 가서 하여튼 뭐 가서 잠을 자든 뭐 거기 가서 뭐 앉아가서 뭐 뜨개질을 하든 하여튼 거기 갔다 오면 돼. 그러면 주일 성수야 그럼. 이게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이게 샤머니즘의 뿌리가 그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신 우리들은 하나님은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 팍팍 녹이면서 우리를 사람 만들죠. 몇 끼를 차고 그냥 안 되면 휙 빠고 안 할래? 안 할래? 너 안 해? 말 안 들어? 한번 너 이번에 줬다 이번에 용서해줘. 다음에는 가만 놔둬. 이렇게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그냥 꼭 그 상처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좋다. 한 번만 용서해준다. 한 번만 더 너 임시키냐 가만 놔둬. 그건 용서가 아니야. 그거는 놔뒀다가 다음에 그냥 거기다 다 차지하는 거죠. 용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탕자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그럼 나는 무조건 탕자의 아버지야. 나는 신경 따는 건 탕자의 아버지. 아들을 어떻게 줘요? 기다려요. 뒤에 매를 가지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에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 고시 시험 치러 간 아들이었어요? 아니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서 다 말아먹은 그 불순한 아들, 불순종한 아들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따져요? 안 하져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확 열고 기다리세요. 언제나 안아주려고 사랑해주려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무거운 개념을 내려놓으시고 가볍고 부드럽고 주일 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세요. 하나님의 헌금을 바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세요.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모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거기에 끼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다 무엇 때문에 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발 씻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사랑으로 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나에게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개미 새끼처럼 보면서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벌레보다 못한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우리가 벌레보다 못해? 믿음으로 우습게 됐는데, 제사장이 돼버렸는데 왜 벌레예요?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 벌레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더 기분 자존심 팍팍 구기는 거야. 그런 거 살려지 마세요. 왜 벌레와 나를 비교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내가 아들인데, 왕자인데, 공주인데 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겁을 많이 받아서 그래. 학대를 많이 받아서 그래. 그게 나는 못돼, 나는 바보야, 나는 어리석어, 나는 이게 뭐야? 그런 무시를 받아놓으니까 내게 그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스도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나를 높여주고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나는 높여주고 그분 낮아졌어. 나와 사랑할 수 있고 화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분이에요. 자, 우린 두 가지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잘못된 신적 개념을 빨리 버려버리세요. 쓰레기통에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 상한 마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 세대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문화 속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비록 나한테 잘못했을지라도, 차갑게 대할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신적인 개념과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마음에서 따뜻하게 그분에게 다가가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는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분,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분, 그리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 내가 실수하면 두고 보자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덮여주면서, 그리고 또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계속 다가오는 것. 당자가 집에 와서 아버지하고 잘 있다가, 이 속에서 또 불순종의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 또 갈랍니다. 살다 보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갈래요. 돈 좀 줘요. 그리고 받아서 나갔어요. 아버지는 어떡할까요? 이제는 안 본다.
고접하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기다려요. 그러다가 또 왔어. 여기 한 몇 달 뒤는 또 그래. 3-4번은 안 되잖아요. 그죠? 3번까지는. 그래도 또 기다려요. 그래도 또 기다려요. 언제까지? 품에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다보다 넓은 분이고 산보다 높은 분이죠. 마음. 우리 마음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병뚜껑 하나밖에 안 해요. 여러분과 내 마음. 요만한 거예요. 요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나는 요만하니까 하나님은 뭐 요거 한 3배 정도는 되겠지 뭐. 크다 그러니까 뭐 내가 요만하면 하나님은 그냥 대야 정도는 되겠지. 안 되면 뭐 세수대야 정도는 되시겠지. 아니야. 나는 요만하면 하나님 태평양에 그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겠어요. 요만한 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요만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다 저렇다. 그러니 내가 작으니까 그분도 그 정도 될 거다. 나는 이 정도니까 나보다 조금 더 단수가 높으니까 요 정도 하고 안 해줄 것이다. 이런 개념을 깨트려 버리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그런 신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게 풀려져야 돼요. 그게 풀려지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평안함과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평안한 그 마음속에 임하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참 사랑을 받고 싶고 그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나의 아버지를 잘못 오해하지 않고 잘못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저 오래전부터 상대대로 흘러내려온 잘못된 무조적 신관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하늘님의 사상 가서 필고 달래는 그런 멀리 두는 그런 차가운 신적인 개념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어린 아이로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사시면서 같이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자면서 봐라 하나님은 이런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이 되어 섬기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잘못하면 야단치고 나무라고 잔소리하고 이럴 것이다는 그런 개념을 이 시간 우리는 물로 씻듯이 씻어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잘못된 신의 개념 신간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속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것을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상처를 치유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의 아버지요, 내게 오셔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한청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그 잘못된 계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 끼고 있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함을 벗어버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진정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의 장벽이 되었군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었군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형물이 되었군요. 이제 내가 그걸 버리고 내가 주께로 나아가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잘못된 심감, 더러운 영에 의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보고 들었던 그런 잘못된 심감, 더 나가서 주님을 믿기 전에 점을 치러 갔다든지 또 구슬했다든지 이런 사주를 받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감염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 혼란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영들 빠져나가고 잘못된 마음들 새로워질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상처는 끊어지고 그 속에서 떠나가라!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것,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무시받았던 것, 야단맞았던 것, 아버지 때문에 슬펐던 것, 아버지 때문에 두려웠던 것, 또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주여, 오세요. 그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늘나라 아버지께 열린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가는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오세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고통을 치료해 주세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삼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좋으신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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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사랑하기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사랑의 은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내 마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 열어주소서. 나와 합병을 누리며 주의 깊은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함들,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함들, 또
그리고 성장 과정의 불안함들, 살아오면서 불안함들, 그리고 지금 현 시국의 불안함들, 이런 모든 불안함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력으로 우리는 밝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불안이 쓰던 자리에 대신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가라! 빠져나와 그 속에서 빠져나와! 주여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이 시간 주기 원한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너의 심령 깊은 것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에 나의 평안을 주어 내 평안을 누리며 나와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니 너희는 내게 나오라. 나를 아버지와 여기고 나오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노라.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해줄 것이 많노라.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 많노라. 내가 너의 불안한 마음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너의 두려워하는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치료해서 너를 내가 사랑해 주려 한다. 주여 오세요. 주여 오세요. 주여 오세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 내 아버지 오시옵소서.